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래 살아있다는 것은 내년에 사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 다 불러가십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오늘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12월달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항상 복음에 증거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단이 발악하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통 집에 이제 복음 들어가면 집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핍박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옛날에는 거의 복음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아가씨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데 아버님이 그때 결혼할 때 막 그냥 부모님이 짝을 맺어주잖아요. 그 아버님 친구 집으로 결혼했는데 그 집은 완전 종갓집이고 불교 집안이에요. 그 말 통합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교회 못 나가고 혼자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세월 지나니까 결단했어요. 안 되겠다. 자기가 죽겠거든. 교회를 나가 결단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종갓집이지 또 큰 집안이지 제사 많지. 그래서 시아버지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좋은 시아버지가 아니면 못 견뎌갖고 막 며느리를 막 죽이겠다고. 술 먹고 와서 막 행패를 벌이고. 그러니까 남편은 더 힘들지 또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부인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남편들하고 장로님 됐어요. 장로님. 나중엔 시아버지 후회하고 회개하고서 얼마나 전도를 하든지 그게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니까 핍박도 있죠.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무성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전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역시 중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하나님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저를 택한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격리되기도 하고요. 지금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는 특징이 뭐냐면 전부가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손해보면 못해요. 여기는 왜 죽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고 이들은 전체가 다 전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생명을 복음 전했습니다. 이들 다 누구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너무 편해지니까 또 이게 좀 달라지죠. 그럼 어려울 때는 달라요. 핍박 오면 다 숨어버리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5천 명씩 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굉장히 소수에 집중했어요. 12제자, 70인 제자 아주 소수에 집중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수지만 이들이 정말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제자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소수 남기고 지금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소수가 변화되면 이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변화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면 여러분 주변 변화됩니다. 먼저 은혜 받아 힘 얻어야 됩니다. 한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 결국 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가문도 복음화되기도 하고요. 직접 살아나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인데 성경은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의 가장 근본, 기초, 기본이 뭐냐? 전도 이전에 구원입니다. 곧 그리스도란 단어가 뭐냐면 이게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재앙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죄 해결자, 사탄 지옥 빠져나오는 길,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게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게 전도 시작이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런 만남 속에 증거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든 만남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집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재앙당한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 산업 현장에 필요해요. 가장 치열한 게 산업 현장이죠. 왜? 여기는 뭐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산업 현장에 재앙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재앙당합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스도 이 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란 말이 뭐냐면 군인이 훈련합니다. 훈련 받습니다. 훈련은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지금 살아왔던 것을 다 바꾸죠. 그래서 훈련은 나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죠. 우리 단체는 합숙훈련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훈련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토요일 우리 유목산 중심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말씀이 있고 산업선교 있고 랩런트 뭐 있잖아요. 이건 평상시 훈련.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2, 3, 7 화요제자 훈련 있어요. 여기서 가보면 제가 우리 그 알려주시 강당 크잖아요. 저는 못 들어가요. 네, 꽉 찼어. 저는 항상 밑에서 들어요. 많은 훈련 받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2달에 한 번씩 세가족 훈련. 또 연초되면 우리 교사순회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중지자 훈련.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 받아가면서 우리가 준비되거든요. 훈련 받는 군이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지금 개인 40일 집중을 좀 21회차가 지금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첨부한 게 뭡니까? 밤 9시. 정말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 보니까. 그래서 기도 9시 여러분 짧게라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훈련. 그 훈련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약간 조직이 있어요. 세계봉화 때문에 특별히 뭐 전도학교도 있고 전도신학 쪽 있는데 우리 교회도 오래 하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지금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서 RTS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신학교 가려면 RTS를 가야 됩니다. RU 이건 전 세계에 흩어진 목회자 중재 훈련시켜서 이건 미국에 있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세계봉화를 조직이 다 있고요. 그러면서 미래 준비, 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떠나는 세대고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이 미래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랩런트 후대들에게 복음을 꼭 심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발전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치유입니다. 앞으로 정말 치유가 아주 시급한 시대입니다. 정신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치유. 또 엘리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달리고. 왜? 영적 문제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자꾸 흑암 문화, 사탄 문화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 사역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산업인들 현장에서 힘들게 산업인들이요. 이런 많은 사람 살리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성경은 이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되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첫 번째요. 자, 정말 이 복음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했는데 상대적입니다. 문제도 못 막아요. 문제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그 재앙입니다. 이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정말로 놀라운 발달이야. 깜짝 놀랄 만큼. 얼마나 의술이 발달합니까? 얼마나 학벌이 높습니까? 공부 많이 하잖아요. 다 대학까지 요새 옛날에 대학까지 별로 없었어요. 얼마나 학벌이 수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면 잘 살면은 문제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배워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그렇게 발전하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발전 안 되고 아담이 타락한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어요. 지금 똑같이. 이게 세상 모습이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내 영혼도 안 믿어요. 영혼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몸뚱이만 믿어요. 신기하죠? 생명도 안 믿어요. 몸밖에 몰라요. 왜 그렇죠? 영을 몰라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그 심각한 문제야. 알고 보면. 그냥 몸밖에 모르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나이 먹으면 늙어지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몸이 늙고 약해지면 정말 불안해. 왜? 이거밖에 모르니까. 진짜는 우리 영혼이 있다. 영. 이만큼 영적 무지, 무감각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럼 이 교회 발전하는데 문제가 안 끝났냐? 성경은 그걸 밝힙니다. 그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그 원인자가 뭐냐? 영적 세계에 사탄이 준다고 했어요. 이게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뭐냐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시달리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보이는데 귀신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다 망가진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엄청나게 축복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만물의 영장 정말 엄청난 인간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만 생명 그 영이 죽고 나게 육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여기 걸맞는 축복 창세기 2장 8절 그게 에덴의 축복이죠. 완전 낙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축복은 떠나가 버리고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뭡니까? 그게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 이때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원인자는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등장하지만 뱀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성경을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 옛뱀. 자, 용 옛뱀 이건 사단이요 마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뱀인 줄 알았더니 뿌리가 뭐냐? 사단 마귀죠. 악한 영들의 이 마귀들은 특징이 뭐냐? 안 보여요. 영이니까.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숨어 들어간 거죠. 이 사단은 지금도 영이니까 존재하지만 정체를 숨기고 활동합니다. 안 보여요. 저도 안 봤어요. 마귀를. 성경에 나옵니다. 그 현장에 확인해봐서 존재하는구나 악령들이. 그 활동하는데 사람들 안 보이니까 이걸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사단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 영도 부인하고 영혼도 부인하고 다 부인해. 왜? 안 보이니까.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자,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왜? 이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게 바뀌었다는 인간들이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믿으냐 안 믿어. 왜? 사단 속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 인간의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완전히 인간이
이 사기꾼 같은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이 마귀들이. 하나님 믿지만 마귀 말 듣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가 인간들을 이제 우상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믿지만 우상 숭배, 제사 지내, 이런 첨단 과학 앞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돌 밑에 절한다니까요. 심지어 돼지 밑에 절하잖아요. 돼지다가 난 저는 보면서 이야, 난 옛날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고사 지는 거 봤잖아요. 요새 잘 안 보이던데, 고사 지내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돼지다리 밑에 절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요 정말 어쩌면 약간 정신 문제입니다. 어떻게 돼지다리 절을 합니까 인간이? 원래 절한다는 말은 낮은 자가 높은 데 절하는 거거든요. 그럼 돼지다리가 높다 이거거든. 나보다 높다. 절했으면 잘 모셔야지. 또 삶아 먹네 이것도 혼자. 이게 안 맞아 뭐가 이게 막 호스체기 머리가요. 왜? 영이 죽었어 영이. 전혀 모르네. 근데 불안하게 간다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이 온 땅 이 귀신 믿는 것을 갖다가 문화화시켰어요. 문화로 풍습 뿌리내려서 인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귀신 사단 믿는 걸 그냥 문화가 돼서 다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 이런 사탄적 배경을 섬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시달리죠 당연히. 이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이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요. 불안하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놓쳤잖아요. 사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시달리고 악몽 끼고 가위 들리고 불안하고 헛것 보고 들리고 이 다 귀신 역사거든요. 그게 발전하는데 영적이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이게 일생 동안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두려움. 평생 두려움. 안식 없이 길을 잃었으니 영적 고아지요. 사단 묶였으니 운명자를 묶여있죠. 죄에 빠져 죄책감이 있죠. 이거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죄책감 이걸.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늘 시달리면서 사람들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다 성공도 하고 다 배우고 하는데 안식만 없어요. 왜? 영적 고아라니까. 고아들은요 다 가져도 안 행복해요. 왜? 부모 떠났으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걸 성경 말씀하겠다. 그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결국 마지막은 영원히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 가는 정말 비참한 길입니다. 이게. 단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또 우리 후손들이 또 가야 됩니다. 이 저주를 갖다. 정말 비참한 걸 알고 보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줘요.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굿뉴스의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야. 한자로는 복복이 막 소리음자 축복된 소식이다. 뭐가 축복된 소식이었어요? 이 고통하다 지옥간 인간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면 축복입니까? 가져면 축복입니까? 필요하지만 참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인간 문제에 답을 말한단 말입니다. 인간 문제 사탄을 꺾는다 뜻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말입니다. 내 죄 용서하시고 운명입니다. 못 빠져나와 운명 48자 깨트려버리게 말이거든요. 영원한 저주 지옥을 해결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제 답을 준 겁니다. 아마 제가 매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라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똑같이 있다니까. 옛날 사건 아니에요. 지금 더 심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도 답입니다. 똑같이 답이라니까 똑같이. 이걸 딱 잡으면 가장 먼저 뱀의 머리가 깨져. 뱀. 사탄의 귀신이 탁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잡아올 때 내 인생에 태양이 떠나기 시작해요. 확 떠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길인데 길. 방황이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인간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의 씨는 다 죄인들이라. 그래서 인간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입니다. 아들 낳으네.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메시아 왔다. 여자의 후손 처녀는 아들, 이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불러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 불러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이 말이 이 뜻이 뭐냐면 이걸 없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과거로 해결 안 되고, 이건 우리의 학벌도 해결 안 되고, 이건 우리 성공도 권력도 해결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리스도가 뭐냐?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을 내버린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 메시아가.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그 말입니다. 그걸 믿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이걸 알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비밀입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떠납니다. 이걸 알면서부터 빼앗긴 축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재앙 맞고 회복자 그리스도. 천국은 당연히 가고 그 이전 삶에서도 사단의 귀신 떠나가고 회복자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자,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사탄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영적성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이 복음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사탄의 재앙을 막는 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과학도 안 되고 의술도 안 되고 학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이제 복음 줬어요. 절간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 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라 했어요. 길.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옥 빠지는 길 알려줘. 그 사람들 가장 시급한 게 이게요. 지금 먹고 사는 것 다 지나갑니다. 어려워도. 이건 영원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세상 살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솔직히.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입니다. 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 3,000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 유럽은 다 닫았어요. 유럽은 다 팔려가서 아예 다 팔렸어. 모슬렘 사가고. 유럽은 건물 못 고쳐요. 문화기 때문에. 교회인데 밑에 가면 술집이고 헬스장이고 모슬렘이고 다 팔려갔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서운 말인데, 교회가 문 닫으면 첫째, 그 지역에 일단 천국 문으로 닫힙니다. 같이. 잘 먹고 살지 모르지만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옥 문만 열려버려요. 야, 이거 무서운 얘기 알고 보면. 실컷 먹고 살고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건 끔찍한 일이 알고 보면. 완전히 그 지역에 뭡니까? 사탄이 왕노릇해. 통제가 안 돼. 복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왕노릇해. 그런 마음 흑암 역사하니까 지역 자체가 완전 재앙당합니다. 유럽은 지금 잘 살지 아닙니다. 속은 다 무너졌어요. 완전 유럽은 마약 중독으로, 동성애로, 타락으로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정신병, 우울증. 무서워요. 미국도 급속도로 지금 타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마약 먹고 몸을 막 이렇게 다 무너진 게 있잖아요. 좀비처럼. 너무 많아 지금. 정신병 많아요. 거지 맞습니다. 왜? 못 사는 게 아니라 집에 못해 막 튀어나와서 거지처럼 살아. 정신 다 무너져갖고 앞으로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와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가? 왜 그런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한마디로 교회가 다른가 해서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 것 끌어들였어요. 세상 것 좋은 거. 이게 교회 다 망친 겁니다. 미국 교회 제일 큰 교회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거기 관광지 너무 교회 멋져요. 교회 무너졌어요. 그 교회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너무 좋은 단어예요. 자,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적극적 사고방, 긍정의 힘.
그 좋은 것들이 사탄을 못 이긴다니까요. 나쁘다는 게 사탄을 못 이겨요. 그 좋은 것이 재앙 못 먹습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 죄 해결 못 합니다. 그 좋은 것이 천국 가는 길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쏙 빼버렸어요. 이걸 싹 빼버렸어요. 미국은 지금 크리스마스 그때 안 써있잖아요. 사탄 역사죠.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왜 교회만 강조하냐. 크리스마스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할러데이. 휴일이다. 휴일 할러데이. 야, 이게요. 크리스마스 쏙 빼요. 사탄이.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완전 재앙이죠. 교회 무너져 버렸어요.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 좀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자꾸 세상은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사라져버려요. 무너집니다. 어차피 무너져버려요.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가 텅 빈 시대, 교회 위기 왔어요. 교회 위기란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복음 위기예요.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자꾸 세상 좋은 거 끌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좋죠. 왜 좋은 단어니까. 그러나 나중에 무너져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의 교회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리스도 반석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반석에 서야지 음부에 가서 못 이기고 흑암 꺾이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다른 답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복음이 다 증거되어 끝이 납니다. 아무리 해도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니까. 결국 전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 그날의 역사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세계의 복음화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그 교회, 그 사람, 그 단체는 역사의 중심부, 영적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니까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 국가가 잘난 게 아니고 복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나라예요. 솔직히 우리나라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 남과 늘 싸우지, 뭐 정치 싸우지, 뭐 도대체 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그 대한민국 복음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요. 우리나라는 망해도 10번 더 망하는 나라예요. 솔직히. 얼마나 문제 많고 위기 많았어요. 안 망해. 왜? 복음 때문에. 또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진 국가, 민족이 역사의 주도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지만 아니요. 앞으로 굉장한 주도권 잡아요. 시간권입니다. 미국은 지는 해입니다. 왜? 복음 넣어놨어. 어쩔 수 없어요. 역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은 져요. 어쩔 수 없어요. 서서히. 아마 대한민국이 앞으로 급부상할 것 같아 보니까 시간표예요. 당분간 그렇게 하면서 뭔가 보고 확산을 하시겠죠. 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복음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남은 자라. 다 사라진다. 그 복음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 어떻게 보면 소수지만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들. 남은 자가 남는 자로 가요. 남는 자란 말이냐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핍박 와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자가 남을 자. 남을 자가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우리 전달해야 되죠. 나중에 남길 자.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끊어지면 결국 창사함장 또 들어가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면 또 문제 옵니다. 이런 가문과 후대에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재앙 막는 건 우리 힘으로 못 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막아줍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복음이 막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복음을 지켜줍니다. 우리 후대도 복음이 지켜줍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복음 심어주면 후대를 복음이 지켜줍니다. 떠나면 책임 못 져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주합을 바꿔야 됩니다. 주합을. 자, 이게 이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니까 당연히 세상은 모든 것이 그냥 의식주 기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마시려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성공. 이게 목적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은 한마디로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 성공이 이렇게 끝나요. 왜 성공이냐? 몰라. 그냥 성공은 끝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성공 후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 후가. 이 성공이 뭘 위해 쓸 거냐 그지? 우리 성공과 축복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 이것까지 나와야 돼요. 그냥 많이 쌓아놓는다면 죽으면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허망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세상은 뼈빠지 이런 다 놓고 간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럼 내가 사는 줄 누가 살지 몰라요. 다 바뀌어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목적은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우리는 결국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성공이 굉장히 보람차요.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이걸 위해 사는 게 목적.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허망하다니까 진짜. 솔로몬 뭐세요? 솔로몬 왕은 왕 아닙니까? 말 그대로 다 가진 사람이 왕이야. 이 사람은 너무 크게 보면.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고백이에요. 인생 노후에 난 성공했다 안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하고 이 엄청난 부경화 이것이 헛되다 해서 헛되다. 왜 죽을 때도 헛되거든. 이게 뭡니까? 실패자입니다. 잘못 살았어요. 우리는 인생에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인생에는 후회 없어요. 주를 위해 살면 후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후회스러워요. 왜? 내가 늙어가지고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약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합을 계속 오직 복음 전도 선교. 그럼 우리가 망하냐? 아닙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겠다. 역사적으로도 복음과 전도 선교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이 뭐냐면 복음 전도 선교에서 축복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진짜 기적의 나라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은 어릴 때 우리가 엿 먹는데 쇠붙이 주워서 엿 사 먹어요. 뭐 철사도 가지고 가고 그릇 냄비 같은 거 깨진 거 갖다 주면 엿 줘요. 그때 그런 말 하더라 누가. 미국에는 집집마다 자동차 있다더라고. 우리 자동차 잘 모를 텐데 이야 그래? 그리고 차를 막 버린대 길에다. 엄청 쇳돈을 버린대. 이야 그 엿바꿔볼 엄청날 텐데.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뭐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 다 있잖아요. 너무 빨리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뭐였으면 복음까지 전도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재앙 떠나고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나라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잘 사냐 이해를 못하는 거. 왜냐하면 땅은 좁지 자원 없지 남과 갈라졌지 정치 엉망이지. 도대체 뭐 해야 될지. 연구했다는 게 대한민국 본받으려고. 결과 자 여러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연구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결론입니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본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뭘 본받을 게 있어야지 이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 전도 선교한 결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복음 떠나고 전도 선교하면 대한 또 망합니다. 왜냐하면 없다니까 아무것도 깡통이라니까. 이게 역사.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생, 즉 명, 살아있단 말은 곧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은 곧 사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사명 끝나면 우리 이 땅 떠납니다. 하나님 불러가요. 다 갑인데 사명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럼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보니까 달란트 배웁니다. 각자 하나님 달란트 주셔서 다 맡겼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 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나는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관리자입니다. 잘 관리하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뭘 관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나 거는 아무것도 없네? 아이, 가졌으면 그게 여러분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뭘 줬습니까? 첫째는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밤 불러가면 끝이야. 생명 아버지 거니까. 시간도 하나님 거예요. 아, 나 바빠서 예배 안 드려. 아니에요. 시간을 관리하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 살고 예배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여러분 물질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건강도 주를 위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 거예요. 다 아버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낳았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편합니다. 왜? 주인 뜻대로 관리하면 편하다니까요. 그럼 주님이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 뭐든지. 그럼 우리가 응답이라 표현도 하고 이렇게 여러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잘하면 돼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거 하니까 편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주인데 힘든데 하나님 주인이니까 뭐. 편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늘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지혜.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사명인데 무슨 사명이냐. 결국 우리가 마지막은 결국 전도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고 가기 때문에 전도 사명 끝나면 갑니다. 자, 렘넌트 때 얘기했는데요. 우리 단체에서 그 장로님과 집사님 딸이 대학교 다니다 대학교 때 뉴스 나왔잖아요. 그 건물 무너져서 애가 죽었어요. 이름이 고혜륜. 근데 이 대학생이 선교에 마음이 있어. 선교. 모슬렘 선교하려고 굉장히 모슬렘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는 거기까지 사면 끝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했어요. 보상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챙긴 게 아니고 저 바누아투, 저 솔로몬제 때 바누아투 나라에 거기에 유치원 세웠다면서 돈을 보냈어. 뭐 후진국이니까 충분히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혜린 유치원. 그 혜린 유치원에서 수많은 애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크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까지 사명이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 끝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찔기고 오래 산다. 아유 힘들어요 그거. 막 죽자고 오래 버틴다. 힘들어요. 큰아버지 보니까 지금 100세 다 되는데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한 5년 10년 넘었어. 지금도 안 돌아가셔요. 와 몸을 겨서 다니셔요. 이렇게 뭐 있더라고 겨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휠체어 비슷하게 하고 우리 집 넘어오는데 어머니 물어보니까 옆집 온대. 타고 와서 보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 먼저 돌아가게 생겼어. 이제 거꾸로. 알 수 없어요. 사명. 큰 아버지도 보니까 뭔가 사명이 있어요. 전도 선교 사명. 나를 향한 전도 계획이 끝나면 하나 불러가십니다. 그 혜린 렘넌트는 그 아이의 전도 사명 거기서 끝나고 그 아이 또한 세계복음할수록 그 유치원 세워서 하는 게 이게 하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각자 달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한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는데, 제가 아는 분, 권사님 남편이 똑똑한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 옛날에 보니까 똑똑한데 안 나오고 막 건강하고 산에 잘 가고 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아마 의료 실수 같아. 조금 느낌이 간 날 못 나왔어. 그때부터 걸어갔다가 못 나와서 식물인데 간다고 8년 동안 계시더라고. 그 와중에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병원 있으면서 딸들이 다 돌아오고, 그 집안에 그래 사명 끝나게 한 딱 불러가시더라고. 한 8년 된 것 같아. 보니까 오랫동안 건강한 지가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게 권사님 매일 병원 갔는데, 뭔가 하나님은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감은 복음에 또 시간표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만남, 이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하니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 행사 있잖아요. 행사를 하지 말고 그것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 친척도 만나잖아요. 이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렘들이 앞으로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식 때 목사님 거기 가서 뭐 말씀하니까 중요합니다. 언제 만나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그런 시간표대로 활용해서 뭐든지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후회 없으려면 지금이죠. 지금. 다음은 우리 시간표 안에 하나님 불러가면 끝인데요. 지금 오늘 이게 소중합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서 하면 돼요. 큰일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나는 그 사람, 그게 다 전도 선교. 그렇게 하다 우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명 감당하려니까 우리가 영적 힘이 필요하단 말이죠. 보고 많은데 이게 잘 못해. 우리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밤팀 9시에 전선도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전도 중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저도 나를 위해 기도하면 아무 기도할 거 없어요. 뭐 밥 먹고 사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냥. 그런데 아니 전도 또 여러분도 근데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9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가 꺾이면서, 그래서 이 지금서 우리가 함께 다 증인되길, 증인으로 서서 우리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개인 집중 말씀과 함께 기도가 회복되는 새로 시작되길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죄 문제, 운명, 지옥 문제를 단 한 번에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